마하트마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정말 그 존칭이죠. 듣기로는 우리 타고르가 간디에게 붙여준 애칭이다라고 듣고 있고요. 인도 사람들은 이 간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를 붙이면 님, 우리는 말하면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간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 예의에 맞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편의상 간디라고 이름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국주의의 자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영국에서 수입한 그런 옷가지라든가 이런 거는 태우고 이렇게 직접 물레질해서 옷을 만드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인도 돈입니다만 돈을 좀 넣어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이구동성으로 한 분이죠. 오직 이분만이 화폐의 주인공으로 들어가요. 예. 우리나라 화폐는 몇 명 그 다양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다양한 인물들이 화폐의 주인공인데 인도에서 마하트마 간디의 어떤 그 절대적인 위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다 보면은 우선 이제 붓다하고 간디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붓다와 간디의 가장 큰 공통점은 비폭력, 아힘사라고 얘기해요. 인도의 산스크리트 말로는 아힘사입니다. 이거를 이제 비폭력이라고도 그러고 불살생이라고도 그러고 비협력이라고도 그러고 무저항이라고도 그러고 다양한 의미를 확장해 갈 수 있는데요. 이 아힘사라는 말, 이것이 붓다와 간디를 잇는 가장 큰 보편적인 그 테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진리 실천이라고 제가 번역한 말은 사티야 그라하라는 뜻인데, 사티야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라하는 이렇게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함석근 선생님이 그 간디 자서전을 번역하셨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어려서 읽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 사티야 그라하를 진리 파지라고 하셨어요. 파지. 그게 잡을 파자 잡을 지자예요. 그 정확한 번역이죠. 왜냐하면 그라하라고 하는 말이 잡는다. to hold, 잡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진리 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힘사라고 하는 불살생 비폭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정의가 뭐냐. 저는 이 법구경, 부처님의 가장 초기 경전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법구경의 5번째 개송, 5번째 시 제5송 보다 더 잘 표현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세상에 있어서의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원한을 버림에 의해서만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런 그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간디도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근데 아힘사가 뭐냐? 가장 간단하게 비유 들으면 누가 여기 와서 저를 한 대 때려요. 제 뺨을 한 대 때리는데 나도 한 대 때리면 같이 때리면 아힘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세계 국내 관계나 국제 관계나 우리 세계의 지금 우리 역사를 현실을 보면은 전부 누가 와서 날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돼요. 한 대 맞고 2대 때려야 돼요. 그래야 속이 좀 풀려. 이게 복수심이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중생들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인지 모르지만 그 경지에 머무르고 있는 이상은 사실은 윤회를 벗어나기는 어렵겠죠. 진리를 수행하고 구현하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때리면 맞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한 방 때려주려고 그러는데 저쪽이 너무 강자라.
그래서 내가 한 방 더 때려주면 2방 맞을 것 같아. 겁내서 안 때리는 거는 비폭력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비폭력이 아니다. 그건 약자의 변명인데 그건 약자의 변명이 아니다. 비폭력은 강자의 무기다. 때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때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강자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때리지 않아서 나를, 그럼 나도 안 때려. 이건 비폭력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임사라는 거는 내가 맞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피해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한을 갚지 않으려는 그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 아임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간디와 바가바드 기타인데 바가바드 기타를 줄여서 기타라고 그럽니다. 이건 간디는 힌두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힌두교 안에서 아주 그 엑기스 같은 것만 모아놓은 아주 그러면서도 그렇게 방대하고 복잡하지 않고 한 시가 한 70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700송. 700송이 적지는 않죠. 그렇지만 인도 문헌의 그 분위기로 보면은 굉장히 이 감명한 책입니다. 그런 아주 성전이 이 바가바드 기타라는 이름입니다. 바가바드 그러면 이 신을 바가바드 그러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번역할 때 세존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금강경 읽으면 세존이시여 그러잖아요. 그게 산스크리트어로 인도말로 바가바스예요.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라는 말은 노래라는 뜻이에요. 신이 부르는 노래, 신에게 바치는 노래 이런 의미의 책입니다. 이 책을 간디는 대단히 좋아하고 대단히 그 높이 받들고 또 항상 의지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 나는 의심이 나에게 나타날 때 뭔가 어떤 해이에 빠지거나 문제가 안 풀리거나 이럴 때 내 얼굴에 실망이 나타날 때 그리고 지평선 위에서 한 줄기의 빛도 보지 못할 때 뭔가 어둠 속에 잠겨 있어 이럴 때 나는 기타로 돌아갔어. 바가바드 기타를 펼치고서 나를 편안케 해줄 한 구절을 찾아내고서는 이내 나를 압도하는 슬픔의 한가운데서 미소를 띠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한다. 이런 말을 영인디아라는 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신문 이름이었어요. 신문에다가 이런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어느 글에서는 바가바드 기타는 나한테는 행위의 사전이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행위의 사전이란 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영어책 이래 읽다가 모르는 영어 단어 나오면 사전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거나 갈등될 때 그걸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기 전에 바가바드 기타라는 사전을 넘겨보면서 뒤져보면서 거기서 자기 마음을 결정하는 뭔가를 찾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쓴 논문 중에 바가바드 기타를 읽는 간디의 다원적 독서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어요. 독서법이라는 게 뭐냐 옛날 사람들이 책 읽는 방법을 독서법이라고 그래요. 간디는 기타라는 책을 어떤 방법으로 읽었느냐 이런 제목의 논문인데 그것이 단일하지 않고 아주 다채로웠다, 다양했다 이런 맥락에서 다원적 독서법이라고 이름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실천적 독서법이에요. 실천적 독서법. 이 말은 간단해요. 뭐냐면 이분은 학자가 아니에요. 학자는 뭐예요? 책상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학자입니다. 이분은 책 이전이 있어요. 그게 아까 이제 얘기했던 실천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독립운동의 과정 속에서 인도 민중들을 깨우치고 계몽하고 교육해야 되거든요. 그 교육하는 방법이 언론이에요. 아까 나온 영인디아 같은 신문 만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자기의 실천적 경험이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기타를 공부한 게 굉장히 늦게 공부합니다. 영국에 유학 갔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21년을 사는데 근데 기타를 읽는데도 기독교 선교사들하고 같이 읽어요. 선교사들이 읽자고 그런 거예요. 산스크리트도 몰라요. 나중에 조금 배워요. 배우다 아주 잘 알 만큼 나는 배우지는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문제의식 자체가 자기의 실천적 경험 속에서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가바드기타를 읽었다라는 내용을 저는 실천적 독서법이라는 말로 만들어 본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성전의 근위탈피다. 성전은 힌두교 전통의 경전이죠. 원전, 성전, 이것이 근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비록 비야사라는 것은 전설적인 사람 이름이에요. 인도차익의 저자 이름으로 비야사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뭐 편집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가바드기타의 저자라고 생각되는 비야사는 비록 비야사가 그가 사용한 단어들을 정의했다. 요 단어는 이런 뜻이다라고 정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왜 그에 의해서 주어진 의미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저자가 내가 쓰는 이 말은 이런 뜻으로 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말고 그 뜻 말고 다른 뜻을 이 책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배짱이에요. 엄청나게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자를 엎어치기 한 판으로 내다 꽂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그 참선하시는 스님들 그런 얘기 그런 사람 많이 나오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하늘을 찌를 뜻이 있는가? 하늘을 찌를 뜻을 갖고 있는 장부라고 한다면은 부처가 간 길도 가지 말아요. 보통 불교는 부처님이 간 길을 쫄쫄 따라가는 게 불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실로 부처가 될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간 길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미 부처님한테 붙잡히는 거라. 부처님으로부터 자유 안 되잖아요. 부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부처가 간 길을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분도 그런 기백이 있는 겁니다. 예컨대 비협조는 비협조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에 그것이 뜻하기를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제사, 야갸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넓히더라도 이제 이분은 그런 얘기. 그 까르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업이라고 번역되는데 행동, 행위 이런 말을 까르마라 그래요. 근데 까르마라는 말이 베다 시대부터 나오는데 베다 당시에는 까르마가 제사를 뜻했어요. 근데 간디는 까르마의 의미를 제사의 의미가 아니고 노동이라는 요즘 우리 공장에 가서 노동하고 농촌에서 노동하고 이거 아까 본 것처럼 물레질 돌린 게 노동 아닙니까? 이게 까르마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절에 가거나 사원에 가거나 뭐 음식 차려놓고 사제들 불러가 뭐라 저 하고 그게 제사인 줄 알고 절하고 뭐 돈 놓고 뭐 이게 제사인 줄 아는데 이 양반 이거 돌리는 게 제사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또 비록 비야사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 단어에 덧붙이는 새로운 의미가 결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해가 없다. 그의 단어들의 의미를 넓힘으로써 우리는 비야사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까르마가 원래 제사라는 뜻이었는데 이 제사라는 말을 까르마를 제사라는 뜻인데 물질적인 제사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고 물레질 돌리는 거 이것도 까르마다 제사다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애시당초에 작자한테 해를 끼친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정통계보의 이탈입니다. 자서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간디에게 미친 서성 세 사람을 자기가 지정하는 겁니다. 세 사람의 현대인이 나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나를 사로잡았다. 살아있는 만남을 통해서는 레이 찬드바이, 그의 책 신의 나라는 그대 안에 있다를 통해서는 톨스토이, 그리고 이 마지막 사람에게를 통해서 르스킨 등이다. 자기가 이런 세 사람으로부터 자기는 가르침을 받아서 뭔가 살아있는 서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레이 찬드바이라는 사람은 자이나교 신자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이나교 신자니까 이분은 그 검은방을 했다 그래요.
금은방을 하다가 자이나교는 농사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갑이나 이런 걸 많이 한대요. 그래서 금은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이나교의 출가자가 됐죠. 근데 굉장히 이 깊은 말하자면 그런 신심, 수행의 경지에 올랐던 분으로 레이 찬드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톨스토이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책을 읽고 신의 나라는 그대 안에 있다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사람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러스킨이라는 영국의 사상가예요. 근데 이 책 분량이 많지 않아요. 마지막 사람에게 저도 읽어봤는데 분량이 많지 않죠. 근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가만 보면 정통 계보가 아니야. 힌두교 성자 안 나오잖아요. 힌두교 사원의 어느 큰 스님, 우리 절로 말하면 어느 큰 스님인데 위대한 구루, 예컨대 비베카난다는 정통 계보야. 비베카난다는 자기 스승이 누굽니까? 라마크리슈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스승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독창적인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경험에 의한 텍스트 읽기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개발된 도덕적 각성과 그 성전의 진리를 실천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전을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의 삶 속에서 성전에 의해서 규정된 규율을 지켜야 한다. 다만 성전의 진리를 실천해 본 경험이 있는 그들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이 실천적 독서법이라 했습니다. 실천적 독서법의 실천은 경험입니다. 경험, 생활 세계 속에서 먼저 경험해 본 그걸 가지고 성전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가바드 기타 역사에 해석학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해석학자로서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디에 미친 자이나교의 영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자이나교는 채식입니다. 채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임사가 돼요. 아임사. 그래서 자이나교 사원에는 라즈기르에 실제 내가 봤는데 라즈기르라고 인도 불교 성지 영축산에 있는 불교 성지인데 거기도 그 동네도 원래 자이나교가 셌던 곳이죠. 그 마비라의 자이나교 창시자 마비라의 고향 동네죠. 그 동네 마가다 마가다국 거기에 자이나교 사원에 서붙여 놨더라고. 아힘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다 라고 서붙였어. 나중에 보니까 그 말 자체는 마하바라타, 힌두교 경전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말이다. 아힘사야말로 이 세상의 최고 위대한 종교다라고.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도 아힘사 얘기해요. 불교에서도 아힘사 얘기해요. 불살생은 5개 중에 첫 번째 아힘사 얘기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간디의 경우는 이 아힘사를 책 보고 사원에 가서 스승한테 책 보고 야 스승님이 이 아힘사라는 게 중요해 이래서 자기가 아힘사가 된 거 아니에요. 영국 유학 가려니까 엄마가 말려요. 가지 말라고. 못 가요. 그래서 엄마한테 각서를 쓰고 가잖아요. 엄마가 왜 말려요? 채식을 못 지킬까 봐 말리는 거예요. 음식 함부로 먹을까 봐. 근데 이 사람은 영국 가가 채식자 클럽에 동아리에 가입해요. 그래서 채식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아임사가 나오는 거죠. 레이 찬드바이 이야기는 아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이나교의 논리,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리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무소유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어떤 면에서 S는 P이다. 어떤 면에서 S는 P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 S는 P이고 또한 P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 S는 기술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S는 P이고 또한 기술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S는 P가 아니고 또한 기술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S는 P이고 또한 P가 아니면 또한 기술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면에서 김호성은 미남이다. 1번이에요.
어떤 면에서 김호성은 미남이 아니다 이혼해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나 이 싸움이 많잖아요. 그걸 한 방 맞으면 두 방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립과 투쟁이 많은 이런 정말 이 혼탁된 세상에서 싸움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 논리적인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S는 P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해요. 김호성은 미남이라고 어떤 사람은 주장하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김호성은 미남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면 싸워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가 붙으면 안 싸워요. 김호성의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김호성이 미남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미남이에요. 어쩌면 제가 제일 미남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저만이 미남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들어가면 그런데 엄마 입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눈에서 볼 때는 김호성은 미남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라고 하는 저 단서조항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싸움이 훨씬 덜해요. 실제적으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간디에게 이 자이나교, 간디가 아임사를 얘기하는데 이 자이나교의 논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 원효 스님이 이 자이나교 논리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불교 사상 안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얘기해요. 빌공자, 공하다라고. 근데 원효 스님은 그래가 막 싸워요. 그 원효 스님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의 입장,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중간 학파라는 학파에는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중간 학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은 공하다라는 얘기가 맞아. 근데 유식학파라는 학파에서는 모든 것은 있다라고 얘기해요. 유식학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모든 것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호가 화쟁국사야. 하합할 하자에다가 다툴 쟁자예요. 다툼을 하합시키는 사람이 원효 스님이었다. 고려 숙종임금이 원효 스님을 화쟁국사라고 추정을 합니다. 돌아가신 어른이지만 그렇게 높이죠. 그런 이 평화의 논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나의 논리하고 우리 아임사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소유입니다. 무소유가 자이나교의 5번째 계율이 무소유죠. 불교의 5개는 5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불음주, 술을 마시지 말자. 힌두교의 5개는 5번째가 뭐겠습니까? 힌두교에서는 5번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실. 위에서 거짓말하지 마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진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술 마시지 말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이야기해요. 법정 스님은요 32년생입니다. 1932년생이고 2010년도에 작고를 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만 10년이 되네요. 이게 불이람, 송강사, 전라남도 순천 조계산 송강사에 있는 불이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87년에 제가 석사과정 학생이었는데 87년에 법정 스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 송강사 주지 스님하고 현호 스님이라는 주지 스님하고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하신 일이 이 보조사상 연구원이라는 연구 단체를 우리나라 불교 역사 최초로 절에서 어떤 연구 단체를 만들었어요. 왜? 송강사라는 절이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스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분이 송강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울 스님 이후로 16명의 국사가 나왔다 해서 16국사가 나왔어요. 송강사가 뭐 국사전이라고 있어요. 국사 스님
이 초상화, 진령을 모신 법당이죠. 그리고 성보종찰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 사찰 중에 불보종찰은 통도사예요.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어요. 법보종찰은 해인사예요. 왜? 팔만대장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송강사는 고성이 제일 많이 나왔다 해서 성보종찰입니다. 근데 이제 보조사상연구원을 만들고 원장을 했어요. 법정 스님이 그 장 같은 거 좋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굉장히 자기 관리가 엄격하신 분인데 송강사에서 장을 2개를 해요. 하나가 수련원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조사상연구원장이에요. 애착은 수련원에 훨씬 애착이 많았어요. 수련원장이에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죠. 그때 송강사 수련원이 유명해요. 유명했어요. 보조사상연구원을 만들 때부터 제가 초대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스님을 한 5년 정도 이렇게 배운 일이 있죠. 그래서 많은 그 감화와 많은 가르침,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송강사 불이람 올라가는 길 같네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에 무소유길이라고 있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무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네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이 청빈이에요. 옛날에 청빈낙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맑은 가난. 선택적으로 가난해야 된다 이게요. 수행자니까요. 근데 수행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속을 사는 우리들도 참 이게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데 우리 여기 계신 스님들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넘치는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누가?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맑은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돈 많은 사람들보다 나는 가난하지만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걸 보여줘야 돼. 나는 우리 인문학의 위기가, 우리 종교의 위기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콘텐츠가 안 돼서 인문학이 위기가 아니에요. 인문학 돈 된다고 인문학 발전되는 거 아니더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인문학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무소유 중에 마하트마 간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가난한 탁발성이요.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흐름한 요포, 이 인도말로는 도티라 그러죠. 도티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이 말은 간디 말이에요. 어디에서 언제 이런 말을 했느냐. 1931년 법정스님 태어나기 1년 전이네요.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프랑스 마르세유에 배가 잠깐 들렀는 모양이에요.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크리팔라니가 엮은 간디 어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충격을 받는 쇼크를 받은 거죠. 자기 반성을 해봅니다. 자기 성찰을 해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무소유라고 하는 게 수행자의 개인적인 수도성과 같은 삶을 살았던 간디의 개인적인 개인사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류 문명 전체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법정 스님이 짚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어제의 맹방들이 오늘에는 맞서는가 하면 서로 어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의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인 것이다. 소유의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인 것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의 역사에서 무소유의 역사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덜 갖기 위해서 싸울 수가 있나요?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싸우는 역사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법정 스님이
간디를 좋아해서 영향도 받고 이래서 평생 에세이를 쓰시면서 자주 간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간디에게 이런 영향을 받고 이렇게 간디 책을 읽고 이렇게 된 그 배경에 직접적인 동기를 주신 분이 이분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죠. 근데 1901년생입니다. 1901년부터 89년까지 사셨는데 일제시대 때 뭐 항일운동 하셨고요. 또 해방 이후에는 민주화운동 이런 데 투신을 하고 또 우리 사상가고 또 종교인이죠. 기독교인이지만은 뭐 아주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인은 아니고 케이크교 영향도 받고 또 일본에 유학하실 때 일본의 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메이지 시대 때 그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제 무교회주의자인데 그런 영향도 받고 그랬던 분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2018년 봄에 불교평론이라는 우리 불교계 잡지가 있습니다. 개간지인데 불교평론으로부터 법정 스님에 대해서 글을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200자 원고장 90매 정도 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법정 스님에게 끼친 사상적인 영향을 준 어른들이 누군가 저도 세 사람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간디였습니다. 그래서 간디에 대해서 제가 썼습니다. 그 일로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근데 불이람이라는 그 암자 뒤에 한자가 보이고 그 불이람 앞에 법정 스님하고 함석헌 선생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의 사진이죠. 언젠지 모르지만은 법정 스님이 굉장히 젊을 때 아마 70년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에세이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불이람에 내려오셔가지고 주무시고 간 일이 있대요. 자고.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이랬는데 그때 함석헌 선생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나도 중이나 됐으면 좋겠다고. 나도 스님이나 됐으면 좋겠다고. 그때 아마 여러 가지 고뇌가 서울에서 활동하시면서 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런 그 모습이 있는데 또 도봉구 상문동에 가면 함석헌 기념관이 있어요. 작고하시기 전까지 그 상문동에서 사시던 집을 기념관으로 지금 꾸며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새롭게 안 사실은 함석헌 선생님이 법정 스님의 스승인 효봉 스님을 만났더라고요. 사진이 나와요. 영상 사진. 그 영상실에 이렇게 가서 이 사진을 쭉 이렇게 돌려주는데 그 중에 법정 스님의 스승 효봉 스님하고 두 분이 앉아서 담소 나누는 모습이 제 눈에 띄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당신이 이렇게 살던 조그마한 방이에요. 아주 작은 방인데 그게 이제 거기서 글도 쓰고 책도 보고 이러는데 사진 액자를 하나 넣어서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 방 그대로 살아생전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사진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간디하고 네루예요. 간디하고 네루가 나란히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는 그 사진은 흔히 볼 수 있는 사진이긴 합니다만은 그 사진이 함석헌 선생이 그 생전에 말년의 마지막으로 거처하시던 방에 이렇게 걸려져 있었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정보입니다만은 간디 제자 중에 비노바 바베라는 인물이 있어요. 간디가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제자거든요. 1971년에 인도를 방문해서 그 비노바 바베를 만났다는 이야기. 만나서 비노바 바베를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연 비슷하게 모인 분들은 오늘 우리 이 모임보다 적었습니다만은 그 장소는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거기 관계자한테도 물어봤는데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셨구나. 이런 그 71년에 갔다고 연표에는 기록이 되어서 나옵니다. 지금 보는 인물이 누구신지는 아시나요? 이분 이름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소로. 저는 법정 스님의 삶의 모습 이런 걸 사상이나 이런 걸 쭉 보면서 소로의 후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생에 소로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법정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월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 경전보다 더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래 좋아했을까? 월든을 읽어보면 해답이 있잖아요. 월든을 읽어보면 월든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소유의 삶. 소로는 1817년에서 1862년에 살았으니까 간디 탄신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간디가 소로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간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이 찬드바이, 톨스토이, 그리고 르스킨 세 사람만 이야기하는데 소로를 2분의 1이라고 얘기해요. 아, 나한테 영향 미친 사람 중에 소로를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아니, 안 해도 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들은 톨스토이나 이런 책 읽고 직접 이렇게 러스킨이나 영향받아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분 책 안 읽고 시민적 불복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소로 책 중에 이걸 안 읽고 자기가 남아공에서 인권운동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운동의 모델을 자기 스타일의 어떤 운동을 개발해서 이렇게 활동했는데 나중에 소로 책 보니까 아, 내가 생각하던 거 이 사람이 미리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반가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사람으로 늘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사람만 자서전에서 이야기했고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컸다. 이런데 간디 우리 법정 스님은 또 소로를 상당히 좋아하는 이 책을 통해서 상당히 좋아하죠. 마지막 숙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이런 말을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대의 권리는 일하는 것이지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노예의 소유주가 노예에게 말한다. 그대의 일에나 신경 쓰고 뜰에서 열매를 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대의 열매는 내가 주는 것을 취하면 된다. 신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제한 속에 둔다.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의 대가는 전적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는 것에 달려있다고 그는 우리에게 말한다.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쓰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 없이 다만 신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에 대한 사랑, 믿음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산스크리트 말로는 박티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평생 뭔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주의자예요. 간디는. 그런데 그 밑바탕에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뭐 힌두교는 아닙니다만 불교지만 불교 안에서도 그런 부처님에 대한 믿음, 헌신 이런 걸 밑바탕에 깔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근래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 마지막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음에 보면은 이런 어른이 나오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일본 사람입니다.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기 때문에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에요.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이 유홍준 선생님이더라고요. 의외로. 유홍준 선생님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쓰잖아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석굴암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석굴암을 빛낸 외국 사람 10명을 이야기해요. 석굴암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아름답게 보고 석굴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사람, 외국 사람 10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야나기 무네요시를 이야기해요. 이분은 1916년에 경주에 와서 석굴암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술 이런 걸 많이 얘기했죠. 총독부에서 강화문을 깨부수려고 그랬어요. 신문에 글 쓰고 데모하고 운동하고 해서 강화문 못 깨부수도록 말린 사람이 야나기 무네요시입니다. 근데 야나기 무네요시가 이제 그런 예술이나 미술 쪽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했어. 우리들은 잘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제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10년 걸려서 번역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이 야나기 문혜호 씨를 만났죠. 이 책은 야나기 문혜호 씨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힌두교에서의 박티에 해당되는 불교의 나무아미타불 정토신앙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야나기 문혜호 씨 평전을 읽다 보니까 간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간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평전의 작자가 하는 말이에요. 야나기는 일찍부터 퀘이크 등에 의한 절대평화 사상에 공명하고 함석헌 선생에게 큰 영향을 준 그 사상 퀘이크잖아요. 또 간디의 정치적 자세에도 깊은 공감을 보였다. 평화와 관계돼서 깊은 공감을 보였다. 만년의 야나기는 작고하기 얼마 전에 야나기는 특히 인도의 정치 문제에 대한 대응의 방식에 깊이 주목하고 보통 우리는 독립하려면은 폭탄을 던지든 군대를 뭐 양성해 어떻게 하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간디의 대응 방식은 달랐다는 거죠. 깊이 주목하고 또 종교성을 겸비한 인도의 정치가를 높이 평가했다. 종교성을 겸비한 인도의 정치가 바로 간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디의 무저항주의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이 강풍에도 찢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강인함이 보인다고 하고, 이거는 이 말은 1958년 4월 21일 날 야나기 문혜호 씨가 영어로 쓴 일기에 이렇게 적어놨대요. 저는 영어로 쓴 일기는 본 일이 없지만 낙가미 말이라는 작가는 이걸 보았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간디의 무저항주의가 무장한 영국조차 패배케 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거기에서 문제의 서양 합리주의적 해결법과는 다른 동양적 해결의 가능성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나기 문혜호 씨가 쓴 글의 한 제목입니다. 간디의 깊이를 생각하다. 1948년 1월 21일의 일기에서 간디 암살 열흘 전이에요. 간디의 단식에 의한 항의 행동. 이때는 무엇에 대한 항의 행동입니까? 파키스탄과 인도로 분리 독립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학살하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그 살육 앞에 항의 행동을 야나기 선생은 최고의 쾌보, 가장 상쾌한 뉴스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1948년 2월 1일 일기입니다. 1월 31일 날 총을 맞죠. 2월 1일 일기에서 간디의 암살 소식에 대해서 뭐라고 일기에 기록을 남겼느냐. 가장 위대한 현대인을 잃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간디에 대한 야나기의 태도, 야나기 문혜호 씨라는 사람은 1889년이니까 딱 20년 후배예요. 간디보다. 야나기의 태도에 대한 평전 작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야나기 자신이 양자를 결부지어서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야나기는 투철한 묘콘인의 자세와 간디의 자세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음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적어도 야나기의 묘콘인은 간디의 자세에서 통하는 어떤 종류의 엄격함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된다. 이 묘콘인이란 말이 나와요. 염불하면서 행위한 사람들, 염불하면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야나기 문혜호 씨는 아주 높이 평가해요. 그런 사람들의 연구를, 묘콘인 연구를 일본 근대에서 누가 많이 하느냐면은 스즈키 다이세츠라는 유명한 학자, 우리나라에서는 선에 대한 연구자로 알고 있지만 스즈키 다이세츠하고 야나기 문혜호 씨하고입니다. 야나기 문혜호 씨가 스즈키 다이세츠 제자예요. 특히 묘콘인 중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겐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겐자라는 사람의 전기를 야나기 문혜호 씨가 남기고 있어요. 야나기는 간디를 묘콘인으로 보았다.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간디를 야나기는 묘콘인으로 보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연이 아니겠죠. 법정 스님이 묘콘인에 대한 언급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요즘 제가 야나기 선생의 나무아미타불 이 책 번역을 하면서
이 책에 묘코닌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묘코닌 얘기 들어 합니다만은 저보다 훨씬 전에 법정 스님이 묘코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많은 성북동에 길상사 절 있잖아요. 많은 절에 엄청난 사람들 이렇게 모셔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법문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묘코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단순한 학문이나 맹목적 수행으로는 종교적 현실을 움직일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묘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론은 전혀 모르지만 마음이 지극한 신앙인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노력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묘호는 흰 연꽃에서 나온 말로 연꽃처럼 늘 맑고 향기롭게 둘레를 비추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연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잘 연결되는 이런 것 보면 묘호인 간디, 박티 신앙을 갖는 사람을 박타라 그래요. 박타 간디. 저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저도 묘호인 김호성, 박티 김호성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다가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